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생업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내용을 정리해서 반복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본문이긴 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묵상해 온 것을 다시 떠올려 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승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진리 안에 머물라고 하죠. 진리 안에 머물라는 가르침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 목적이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는 거다 보니까 이단을 배척해야 되니까 지식을 바로 세우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이 계속 반복되어 가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베드로후서 자체가 베드로 유언 아닙니까? 유언이다 보니까 앞서 기록한 메시지가 자꾸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우리는 이 베드로후서에서 세 가지 틀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성품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이 틀에 의해서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삶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데,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삶인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주의해야 할 대적이 뭐예요? 이단이죠, 이단. 이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이 그림을 그리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국 이 이야기 하는구나. 앞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이야기를 다 모아서 이 네 가지 지식을 가져야 해. 성품이 변화돼야 돼. 그걸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르게 살아야 돼.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거짓이야, 거짓. 거짓에 빠져서는 안 돼. 이렇게 강조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본문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을 바라본다는 말은 재림을 의미합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은 성품입니다. 성품을 먼저 이야기해요. 대부분 지금까지 지식을 먼저 이야기하고 성품을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먼저 성품을 이야기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또 지식 이야기를 하죠.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건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왜 재림이 자꾸 미뤄지느냐의 문제를 다룰 때에 이미 다루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참아주시면서 그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주고 계신다. 이걸 기억해라.
이미 베드로가 앞에서 가르쳤던 그 내용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바울의 서신을 언급을 해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서 말하였다.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 바울의 서신에도 있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잘 나타나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곳저곳에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바울의 편지들에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봐라. 이런 것들도 있으니 이건 분명하니까 그 편지들을 읽어보고 너희들이 뭔가 마음을 붙잡도록 해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이것은 지식을 가지라는 가르침이거든요. 특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지식을 바르게 가지라는 가르침을 주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단 조심하라고, 거짓된 잘못된 해석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즉, 이 앞에서는 성품, 여기서는 지식. 그리고 성품과 지식을 바르게 잡고 목표점은 뭐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답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서 성장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베드로가 정말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와는 조금 빗나가 있지만 여기서 바울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이 이미 베드로에 의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약 성경의 권위가 베드로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많은 사도들이 편지를 썼고 복음서, 특히 바울이 많은 서신들을 썼죠. 그 서신들이 사람들에게 상당히 강력한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다른 성경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신약의 다른 책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이 포함되어 있는 표현 아니겠어요? 이것은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이 이 당시에 이미 권위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구약 성경에게 주는 권위와 이 사도들의 편지, 신약 성경에 부여하는 권위가 같았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모세 오경에게 부여하는 권위와 선지자들의 기록에 대해서 부여하는 권위와 시편에 부여하는 권위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이 신약 성경에 해당하는 바울의 서신에 어느 정도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신약 성경도 이미 권위 있는 책으로서 역임을 받았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가르침 역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서 쓰임을 받았고 권위 있는 책으로 역임을 받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함께 권위 있게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진리 위에 서야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시 사랑하는 자들아. 자기 말을 끊을 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한 달락 넘어가고 있는데요.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거짓 선생들 조심하라는 이야기죠. 베드로후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란다는 표현은 결국 그 지식을 가지고 성품이 변화되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지식과 성품 그리고 거짓 가르침, 베드로후서가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것 모든 걸 다 요 두 절에 다 모아놓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송영을 마치고 있는데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 세상에서 여러 거짓 선생들의 공격이 있으니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 지식이 바른 성품, 올바른 성품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 지식과 성품을 양손에 하나씩 잡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걸어라. 그게 베드로후서의 가르침이에요. 결국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남기는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베드로가 가르치는 이 삶의 모습을 내 삶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가슴 속에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 또는 내가 내 생명 마치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아침마다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감사하며 주님께서 오늘도 내게 기회를 주셨다. 주님께서 오늘도 내게 이 하루를 주셨다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거짓이 틈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성품이 변화하는 그리고 그 변화된 성품이 다시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확장시키는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매일매일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감사하며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하는 그 지식과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 속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알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그날에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서 서기를 준비하고 기대하고 노력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지식 안에 서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아는 것보다 세상의 분위기를 알고 세상의 트렌드를 알고 세상의 지식을 아는 데에만 노력을 기울일 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알려고 하지 않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형통함을, 풍성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참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경제가 많이 어려워진다. 정치적으로 혼란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지만 이 땅에서 주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넘치도록 흐를 것이며 마치 만나가 공급되는 것 같은 풍성함과 형통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안에서 두려움 없이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참된 안식과 참된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